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도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든지 도움을 우리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다투서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주님의 생각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내 생각과 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을 신앙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크게 이렇게 줄여보게 되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마호메트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일까?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말씀을 지나친 부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부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정도의 돈만 벌면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가는데 그저 필요한 정도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낸다든지 더 큰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내는 그것은 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주 천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캐톨릭,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영성 중에 하나가 가난과 청빈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재물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깔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면한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쌓아지게 되는 부, 축적되는 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징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근면하게 노동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근면한 노동 결과 부가 쌓이기 시작했고 부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축적된 부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본래 기독교 정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깔뱅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축적된 부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그렇게 축적된 부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기독교 정신 때문에 자본주의는 잘 유지가 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 자본주의 꽃은 미국에 가서 피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으로 건너간 자본주의는 이런 신앙적인 이런 색채가 점점 이제 없어지면서 아주 세속주의인 자본주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미국으로 건너갔던 많은 그 청교도들의 그 정신,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재벌들이 자기가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뭐 재벌이라든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죽을 때는 자기 유산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다 기증을 한다든지 사회단체에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이 그렇게 아주 건재한
그런 자본주의 나라로 아직까지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는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재물을 쌓아두기에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이 쓸기도 하고 동독으로 재물이 녹슬기도 하고 또 도둑이 있어서 훔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 이런 상황을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재물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덧없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스럽고 녹슬었고 또 도둑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쌓아둔 그 재물을 좀이 쓸기도 하고 동독이 먹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거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이 쓸지 못하도록 내가 잘 보관을 해야지.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지켜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긴장하고 노력을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서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어떻게 하다? 무익하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지켜낸 그 재물이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지켜낸 그 재물이 죽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마음 때문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마음이 땅을 향하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늘의 사람은 언제나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는가?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거기는 좀도 없고 동도 없고 도적도 없기 때문에 쌓아두면 쌓아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되돌려 받게 되겠죠. 근데 언제 되돌려 주시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또 천국에 가서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에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쌓아둔 만큼 결국 내가 다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에게는 주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주인은 절대로 겸하여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함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함께 섬기고 싶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은 재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재물의 주인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욕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몸이 밝다. 우리 눈이 밝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만큼의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밝은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주인을 섬겨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우리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런 욕심을 품고 살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절대 사람의 주인일 수도 없고 주인이 돼서도 안 된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마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재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의 경제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가정의 경제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내핍 생활을 해야 되고 평소에 이렇게 쓰던 씀씀이를 줄이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가정들마다 이제 지출을 줄이려고 할 때 뭘부터 줄일까? 그럼 대부분 가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래서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줄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외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홈쇼핑에서 뭘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정 경제가 정말 어려울 때 뭔가 줄여야 되는데 뭐부터 줄여야 될까? 그럴 때 혹시 하나님의 헌금부터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느냐? 그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면한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노동으로 인해서 쌓이는 부와 축적되는 부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면한 노동에 대한 은총, 그로 인해서 쌓이게 되는 부, 또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변함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